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막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죠? 신혼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1장의 내용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언약관계, 결혼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대하죠? 이제 알콩달콩 깨소금이 쏟아지는 신혼생활의 장면이 펼쳐질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대와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라는 신혼집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산 밑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의미하죠? 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세는 지금 산 밑에 있는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생각보다 안 내려오니까. 아니면 모세가 아예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변자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인 모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되는 그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해주는 모세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무엇을 의미했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비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론이 백성들의 이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금꼬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서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내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금송아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는데 이 모습은 어디서 살짝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언약식 장면의 모습에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이 모습은 언약식 장면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즉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식을 흉내내서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다시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식을 하고 즉시 다른 누군가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선 결혼식을 깨는 것입니다. 앞선 결혼식을 무시하고 파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인 금송아지 앞에서 다시 언약식을 맺음으로써 앞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식을 무시하고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약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파혼이고 결코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산 밑에서 벌이고 있는 이 엄청난 만행을 모세에게 알리시면서 당장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는 10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이 무슨 뜻이죠? 싹 쓸어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아주 보란듯이 율법을 어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없애고 다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도록 간절하고 용감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내용은 다음 주 33장을 다룰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는 뜻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는 뜻을 거두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이 난장판에 가까운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써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이 두 돌판은 언약 체결의 상징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계약서나 혼인신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는 것은,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뭘 말하죠?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이죠.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우고 가루에 빻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금송아지 우상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빻아서 물에 이렇게 말아서 멋있게 함으로써 흔적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 모든 일에 책임자며 결정권자였던,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책임자며 결정권자였던 아론을 책망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아론을 책망하는데 아론은 비겁하게 자신의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낸 금꼬리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잘못하고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 아론의 모습과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려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고 레위 자손을 시켜서 그들 중 일부를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28절에 보면 3,000명입니다. 3,000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진멸당할 뻔한 것에 비하면 3,000명은 굉장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모세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처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중보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타이밍을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는 죄 그리고 타이밍,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과 성막에 대한 그 지침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죄의 내용이나 시점 그리고 죄질에 있어서 매우 나쁘고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죄를 언제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고 난 바로 직후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보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직후부터, 그리고 율법의 첫 번째 계명부터,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서의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람을 피고 만 것입니다. 이는 이 결혼 생활 자체를 파기하고 취소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악독한 죄인 것입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쁘고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저지른 최고의 범죄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나쁜, 크고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크고 심각한 죄임 동시에 또 하나 이 크고 심각한 죄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과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심각한 죄예요. 하지만 이 크고 심각한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진멸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물을 두고 하잖아요.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죽여도 진멸해도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큰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진멸당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벌이고 있는 그 악행을 알리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0절에. 그런데 그 10절 진멸하시겠다고 말한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알리시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앞에 10절 앞부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30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를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제 너는 나를 막지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나를 막지 말아라. 사실 아무도 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말 누군가 막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 나 말리지 말아라 라고 한 후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나를 말려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할 때 아무도 말리지 마.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누구라도 말려줘. 그렇죠? 누구라도 말려줘. 이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말리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말린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 제 이름을 지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제 이름을 그 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받고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이러한 목숨을 건 간절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그 말림. 하나님 지금 이들을 죽이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잃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들을 여기서 다 진멸시켜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말리는 것이죠. 모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겁없이 담대하게 말린 것입니다. 그 이 모세의 간절하고 목숨을 건 용감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기도 잘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내 기도나 내 눈물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나 말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비치셨고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말린 하나님을 붙든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접으신 것입니다. 사실 중보자를 통한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중보자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진멸의 위기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세는 정말 엄청난 중보자죠. 그렇죠? 한 민족을 살려낸 중보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 한 민족을 살린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더 나은, 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진멸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기도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기를 자청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중보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며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바른 예배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훌륭했습니다. 그들의 백성에서 부족했던 것은 찬양도 헌금도 교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32장에서 펼치고 있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에서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뭔가 모양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갖춰지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축소돼 버리고 제한돼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형상조차를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계하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아론과 계속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필연적으로 예배를 왜곡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합니다. 며칠 전 굉장히 낯을 뜨겁게 하는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피습당한 대사관, 미 대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예배를 어느 한 이상한 교단의 무리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렸는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했다고 해서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지 사실은 우리가 나갈 때마다 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묻어가려고 그래요. 교회에 묻어가고 예배 시간에 묻어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속일 수 없는 분인데도 그냥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을 지녔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승주 목사님이 매주 찬양 예배할 때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관객 앞에서, 한 분 하나님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충성과 사랑을 다짐하는 그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팔짱 끼고 오늘은 뭐가 좀 부족해, 찬양이 좀 부족해, 약해, 오늘 말씀이 좀 길어, 이거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성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바르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욱 말씀과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형체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사셨죠. 사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 무슨 이상한 기복신앙 이런 거 섞지 마시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 자꾸 말씀을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에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기를 힘써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고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위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바른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새도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